이사야 38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히스기야처럼. 시작. 오늘 저녁 이제 말씀 집회 주제가 4일 동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오늘 3주간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말씀의 집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꼭 말씀마다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델이에요. 히스기야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 13대 왕이 된 사람인데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25살 청년들을 보세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왕이 되겠죠. 그 왕이 되었지만은 과감하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곳은 예배하는 자리다. 더러운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당하게 지켜 사라졌던 절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전 12대 왕까지 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지역에 있었던 산당들이 강력한 이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소수자지만 산당들을 다 부시고 또 못한 게 뭐냐면 모세의 노뱀, 그 노뱀을 들어가지고 다 살아난 그 노뱀이 우상처럼 숨기는 것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제거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통틀어서 왕에 대한 역대 평가를 하게 되면 다윗이 1등이고 아마 히스기야가 2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66장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근데 그 중에서 4장이나 걸쳐서 왕의 일기, 특별히 왕의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한 내용은 이사야에서 없어요. 앞부분에도 한 명이 왕이 나오지만 이 4개의 장이나 역사의 실제를 기록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 물론 히스기야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평가했던 그런 갤럽 조사를 봤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1등이 박정희 대통령 44%, 2등이 노무현 대통령 25%. 이제 3등, 4등, 5등은 거의 뭐 밑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할 때 다 잘했다고 하시는 않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만 붙잡고 살아요.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중립적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한 히스기야 안에 반드시 우리가 본봐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고 그의 경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는요 사망 선고로부터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혼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앞에 있는 거 잘한 거 다 빼버렸어요. 제가 아까 잘하는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다 빼리고 일단 38장 1절에 물론 이제 기록은 했지만 38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병들어 죽겠으면 이 당시 선지자라면 목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에요. 성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용기 주고 위로 주고 간절히 기도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면은 여기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원어로 보면 여기에 로를 쓰였어요.
로란 단어는요 절대 부정입니다. 성경 구약에는요 히브리어서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R과 로가 있는데 R은요 평범한 이제 부정이에요. 하지마 안돼 뭐 이런 거지만 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만 절대 명령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때 로를 붙여요. 절대로 로. 간음하지 말라. 이때 로를 붙였어요. 절대로. 십계명의 금지 명령은 다 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절대로 죽는다라고 말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의사로부터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이분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려졌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직접 내려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제가 할게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구이연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번 뜻을 정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반드시 로를 붙여서 죽는다가 말하였다니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리진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병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운명을 바뀌는 치열한 전투 기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과연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미 망했어요. 끝났어요. 깨졌어요.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라고 말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해서 715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에 상당히 북에서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엄청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북쪽도 망했는데 우리도 망하지 않으라는 법도 있고 이게 순리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망 선고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려움 당하면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가? 그렇게 단순한 진리를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후에 응답되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믿음의 복선이에요. 자,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담긴 믿음의 복선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4절 5절을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들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어요? 내 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얘기하려고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원리, 복선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황스럽겠죠. 아니 가서 병문안하고 위로하러 가야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이고 목사지만 아들은 아니어도 사이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지난 목요일날 아버님께 죽을 거라고 얘기하러 간 거 아니죠? 가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마지막 드린 기도가 결국은 임종기도가 되었는데, 임종기도의 내용은 이 죽을 것이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어떻게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맡기지만 우리와 더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대로 절대로 죽습니다 하고 왔단 말이죠. 마음이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불러요. 야, 방금 전에 너 죽는다고 했지? 로를 붙였지? 네, 그거 빼라. 지금 이사야, 히스기야가 나한테 기도했다. 다시 가서 산다고 말해라. 여러분,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아픈데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죽을 병이라고 가셨다고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마음 아프고 그럴 텐데,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산다고요? 15년을 산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부터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구하지도 않은 기도예요. 또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고 정말로 파격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왜? 내가 너 15년 동안 살려줄 텐데, 15년 긴 시간이잖아요. 네가 아무래도 못 믿는 것 같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증거로 무슨 해시계를,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겠다.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기도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중주가 66장 전체 66권의 복음서를 대표하는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왜 4장에 걸쳐서 이사야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저는 오늘 저녁 집회 왕같은 제사장의 삶과 무어가라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돌리는 일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해시계는 어떤 해시계냐면, 아하스 왕이 이제 선물한 해시계인데 이 계단이 이제 12계단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피레치처럼 이렇게 이런 기준봉이 서 있습니다. 그럼 해가 동쪽에서 쓰면 그림자가 길죠. 저 끝에 딱 달아요. 그럼 해가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나타나고 정오가 되면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또 정오가 지나면은 해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4만 킬로에 해당하는 지구에 하루 자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 하루를 돌아요. 그러면 4만 킬로의 자전 속도는 나누면은 시속 1670km로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행기 속도가 1000km가 넘어요, 시속. 자, 그렇다면 이 지구가 지금은 같이 움직이니까 느끼지 못하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핵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모든 바닷물이 땅을 덮쳤어요. 지구가 엄청난 혼란이고 그냥 그 자체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하스에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도 물러가겠다는 것은 자세히 자전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도 대단한데, 멈춘다는 증거로 해시계를 보니까 다시 이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거 누구만 합니까? 히스기야와 하나님, 그리고 이 이야기라는 선지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몇 년 더 살려준다? 15년. 이야,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지만 전 이렇게 파격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믿음의 복선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것이 1차적인 복선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절대 불변의 복음의 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오늘 아하스가 붙잡았던 믿음과 기도의 원리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하스의 해시가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징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죄로 인하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전자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40일 동안 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가들로 그 신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 뜻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짧은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온 남는 요소 같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자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1등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얼마나 악했는지요. 수많은 선지자도 죽이고 그냥 땅도 막 함부로 빼앗았어요. 그래 그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야 가서 아합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개가 흩을 것이라고 말하라. 그런 저주를 그 땅에 그 집안에게 부었어요. 죄의 값으로. 그러나 아합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겸비하여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내가 아합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가지고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자 모세는 절사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필사의 회개의 기도를 대신 드렸고 중보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과 기도와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력한 회개가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범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지금 나라의 운명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히스기야가 오늘 지금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던 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지금 열왕기하 18장으로 가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한 죄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 제14년에 산에 비리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전령하며, 자 여기까지 한번 멈춰보세요. 앞절을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몇 년입니까? 14년이에요. 그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침략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북쪽에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침략했는데, 자, 잘 연대를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회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주전 715년경에 왕이 됐고, 사네립이 왕이 된 것은 주전 705년경에 왕이 됐습니다. 자, 주전 705년경에 왕이 됐지만 14년이 지났으면 701년에 1차 침공이 온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면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우리 14절로 갑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뭐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내 왕 앞에서 왕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 회개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 왕이 무서운 거예요. 북쪽도 멸망시켰으니까 우리나라도 멸망하려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 잘 보이자고 은금 모든 달란트 다 무게를 재가지고 다 바쳤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겉으로는 성전을 계약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회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냐? 고난 당할 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드러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녀가 병들었을 때, 내 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점을 보세요. 14년이에요. 14년. 그러면 1차로 침공했을 때 이런 금은 뭐 다 바치니까 일단은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네립은요 그 이후에도 한 15년 정도 더 살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네립은 681년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마지막 2차로 쳐져왔을 때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사이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문제는 그냥 은금 그냥 뭐 그것만 바친 것이 아니라 15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시작.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눈물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경건한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기다리시다가 1차 침공 때 은금패물을 다 주고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헌물을 주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오늘 마음속에 히스기야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세웠던 거죠. 1차로. 그리고 오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자, 히스기야여, 당신이 지금 오늘 이 병 때문에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히스기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주신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잘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 몰라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책망을 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 때 겸비하게 눈물로 돌아온다면 그때부터 오늘 같은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집회가 그날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도 몰라요. 나 지금 예배 드리잖아. 나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 그 정작 내 마음속은 성전은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전 하나님께서 701년에 1차 침공 이후에 14년 아마 15, 6년 그 상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치셨다고 봅니다. 이사야를 병을 통해서 이 병이 죽을 병이고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였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붙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 살 거다, 막 그냥 단순히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신 해시계의 이 징조가 이사야를 믿음을 더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할렐루야. 최근에도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 보면, 아니면 우리 성도들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계시로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때리실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란 말이죠. 내게 돌아라. 네가 지금 어떻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느냐, 어떻게 나한테 바쳤던 것을 인간 왕에게 주느냐,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됐고 지금 자기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치신 이유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때리신 거예요. 두 번째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만 볼 수 있도록 자전을 멈추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시계라고요? 누구의 시계라고요? 아버지 아하스의 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멈출 때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깨어졌던 믿음, 실패한 믿음, 무너진 믿음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자 볼까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불신앙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징조는 바로 아버지 아하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조입니다. 자, 아하스로 가볼까요?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이 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징조 오트를 썼어요. 표적, 사인이요. 내가 너 아하스 구해줄게.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때도요, 북이스라엘과 그때는 아람이라는 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징조 구하라. 이것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조가 있어. 기도해.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기도하자 징조를 받는 그래 해시계의 징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징조가 무엇이냐? 아하스 왕에게 보여줄 징조가 무엇이냐? 자, 끝부분을 한번 갈까요? 자, 마지막 14절, 13, 14절. 자,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나옵니까?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자, 그럼 13절부터 계속 읽어가 봅시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징조? 임마누엘 징조.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의 징조. 이미 임마누엘의 징조를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주었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믿지 않았어요. 이 징조를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시계의 징조가 더 놀라운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징조가 더 놀라운 것입니까? 해시계는 인간의 시계예요. 인간의 시계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직접 이 시간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시냐? 아하스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도 해시계의 징조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징조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눈물의 회개.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대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들여온 시계가 해시계입니다. 이 우주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오늘 깨뜨리신 거예요. 히스기야 봐라, 네 아버지가 가져온 해시계, 이것이 불신앙의 징표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시공간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징조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히스기야에 네가 기도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나는 오늘도 듣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 해시계의 징조,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영원한 징조가 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내릴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믿음에 실패한 왕입니다. 성전을 개혁해서 정말 멋지게 출발은 했지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바닥에 났어요. 몰랐어요. 어려움 당하자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때리셨어요. 또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사야도 아프게 때렸을 거야. 이사야도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렸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구는 돌아왔어요? 히스기야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기회를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저는 오늘 저녁 집회에 저도 좀 많이 하나님께 사랑의 채찍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임마누엘 징조를 붙잡으시다. 해시계를 멈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계도 멈춰주실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징조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 올 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 때 우리 금요 성령축 때 또 손해가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요. 그 비가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저희는 마지막 이제 매장이에요. 이제 저 산 막 등성 올라가요. 비 오면은 그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멈췄듯이 하나님께서 비 구름을 멈추셔서요, 딱 발인이 시작하는 순간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맞추는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식사까지 하고 이제 그 인부가 딱 내려오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지만, 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또 다른 징조를 예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징조, 십자가와 부활의 징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믿고 어떤 어둠과 어떤 슬픔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